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문맥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번 주에 15장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14절의 내용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4절이 뭐냐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잘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또 오늘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되냐면 율법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부분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해석으로 할 수 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권고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하고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14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21절부터 35절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아마 한번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안경을 끼고 오늘 2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4장을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껴지냐면 35절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빚을 갚으라고 그랬죠. 근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안 돼! 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35절이 나오는데요. 35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의 안경을 끼고 딱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탕감은 해주셨어요. 탕감을 해주셨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탕감은 해주셨는데 탕감 이후에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탕감해 주신 거를 뭐 하시는 하나님? 무효화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탕감을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어도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대로 예전에 너 용서해 준 거, 너 탕감해 준 거 무효. 그리고 또 다시 우리를 감옥에 넣으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거 용서는 해야겠는데. 왜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는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거지로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어거지로 해요. 마음은 안 되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용서일까요? 그렇게 용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용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과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마땅히 오늘 본문처럼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는 뭐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부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셔요. 근데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서했다라고 척을 하면서 나 당신 용서했어 라고 척을 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 안에서 많은 부담과 자책과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본문이 또한 이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 이 마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 설교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처럼 느껴지세요? 이 용서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복음처럼 느껴지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세요? 기쁨이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죠. 벌써 우리가 로마서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로마서 4장의 하나님과 오늘 본문 방금 얘기한 율법 안에서 봤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어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용서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잘못된 율법의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해되어지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이 용서가 주제잖아요. 이 용서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용서를 하는 주체가 내가 돼요. 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이 용서라는 것을 어떠한 개념으로 갖고 있냐면 율법의 개념 안에서 이 용서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개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가 누구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처럼 여겨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이 용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율법 안에서 보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용서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고 마음의 힘듦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되네? 내가?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용서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면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 주체가 나고 복음은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결론을 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용서를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내 결론은 뭐냐? 용서는 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한다라는 이 용서는 뭐예요? 주체가 내가 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주체가 나고 복음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의 용서는 부담이고 짐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부담과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하나씩 좀 보면서 이 본문을 그러면 복음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로마서 6장을 나누거든요. 이 6장을 나눌 때 조금 또 연결해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오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일곱이라는 숫자,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의 숫자인데 이 7번을 70번이라는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뭐 이렇게 종으로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것을 놓아주는 이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 끝이 없는 용서. 신연을 담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부터 35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시나요? 이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우리는 계속 어디에 주목하게 되냐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목하게 돼요. 야, 쟤는 아니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까? 야,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바로 우리야.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뭐냐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행동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정말 말하고 있는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 누가복음 설교할 때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나간 탕자.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설교를 들을 때 그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계속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그 탕자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탕자에게.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면서부터 그 탕자의 비유는 이 제목 자체가 틀렸구나.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게 23절인데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뭐라고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 비유들처럼 이 비유도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의 비유고 주인공은 누구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그 임금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복음으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에 6,000배 많은 거예요. 6,000배. 근데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의 6,000배인데 여기는 뭐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다. 여겨 뭐라고 했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왕이 어떤 일을 어떤 왕인지, 그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이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와이프 모두가 다 평생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뿐만입니까?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도 계속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나 영원히 죄의 종으로,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거는 죄와 같은 거를 의미하거든요. 이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원히 이 죄로 이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영원히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100일치 품삯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100일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거죠.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는, 보십시오. 그 위에도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범한다. 이게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 크신 은혜를.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자가 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가 자기를 용서하신 그 왕의, 그 주인의, 그 왕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저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보십시오. 25절에, 그러니까 24절에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요. 갚을 것이 없대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참으소서, 뭐라고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1만 달란트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갚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하여 뭔가를 하면 나는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근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아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다니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다 갚았어. 그러면서 어떤 마음도 드는 줄 아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더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더해드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상급도 주셔야 되고 모두 주셔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은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처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 큰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해요. 큰 구원.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너무 등한시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 칼빈주의에 있지 않은 알미니안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탕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감받은 이 사실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지옥이 생기거든요. 지옥, 감옥. 왜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감옥이 돼요. 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넘겨서 그의 마음이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왜?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이 얘기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 사람을 잠시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놔라. 왜? 떨어뜨려 놓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버리기 위함이라고요? 아니요. 그가 그 떨어뜨려지는 시간 속에서 뭘 깨달아요?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긴다라는 이 말은 그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십자가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 연약한 자가 100데나리온도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던 이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용서의 이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내가 이제 주일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떠한 빚을 탕감받았는지,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계속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노력해서 나가는 용서가 아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옴으로 인하여 하게 되는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이 후반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복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날마다 성령으로 깨닫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마음으로 용서되어지는 용서가 우리의 삶에 나올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